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한 예배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공간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하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저녁 예배의 시작과 함께 막을 올립니다. 한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이곳을 떠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참 좋았어. 혹은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어 같은 말들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감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이곳을 나서며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 계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는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금이나 은, 화려한 자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 살아있는 돌이 되고 그 돌들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영적 운동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모인 살아있는 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도성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 즉 주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와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생생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과 공동체 의식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도시와 나라에서 이곳으로 모여든 이유도 더 좋은 날씨나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분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할 것은 단순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향해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하늘이 그 소리에 응답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평범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 열리는 문, 하늘을 엿보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진심 어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피조물, 그분의 자랑이며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짜여진 보물입니다.
그분의 세심한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노래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멀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하시며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로 항상 나를 쫓으십니다. 압도적인 친절과 끝없는 소망으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내 평생에 진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나를 붙들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예배가 깊어지자 한 여성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후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그때와 같은 성령의 하나됨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담대함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며 하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옆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흔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달라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이윽고 강단의 선빌 존슨 목사는 창세기 한 장의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말이죠. 이는 하나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자신의 동상, 즉 형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동상은 두 가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다는 것. 둘째, 그 왕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우리에겐 왕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은 왜곡되었고 인류는 에덴에서 주어진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부정함이 전염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새 언약은 거룩함이 전염되는 새로운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자 그분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똑같은 음성을 듣고도 반응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와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심으로 우리가 시기상조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응답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으신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영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시대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지만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새 언약 시대의 예배를 자신의 시대로 끌어당겨 온 것입니다. 그의 갈망이 시대를 초월하는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방인을 위한 때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이 대답은 단순한 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모든 민족에게 열릴 구원의 식탁을 미리 내다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믿음과 갈망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기적을 그녀의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갈망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갈망과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현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보고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고 그 갈망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시는 하늘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깨어진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병든 육체의 치유일 수도 있으며 이 도시와 민족을 향한 거대한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현실을 이 땅에 심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권세와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